바울의 인사가 어떤 인사일지는 내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보고요. 실질적인 마무리 오늘 설교 본문은 15장 제가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소환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닌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쉬게 할지어다. 네, 33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로마서의 결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할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서바나로 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데 갈 때 너희들한테 잠깐 들리겠다. 좀 오래 들린다고 하죠. 잠깐 들린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서바나로 간다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무 가고 싶어 했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확신에 차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22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본문에서 본 17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도 일었지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또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마땅하고 합당한 그런 이성적인 행위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와요.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에요. 그 모든 게.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려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가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또 하나님의 그때 보여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공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삶의 토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말로 경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땅에 무슨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는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표현들이 각자 다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 가보지도 않은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이게 두려움도 없고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사역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고 심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제가 꼭 일요일 주일 새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 설교 본문을 봅니다. 누워서 딱 일어나서 앉았는데 자꾸 무슨 생각, 뭐가 이게 멜로디가 자꾸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요. 또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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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걸 흥얼흥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 봤습니다. 희망의 나라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 볼게요. 배를 저가자 험한 물길 건너 저편은 덕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해서 이 희망의 나라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본 노래더라고요. 완전히 귀에 익은 노래 아닙니까? 과거에. 그러면서 여기 토를 날기 현재명 씨가 했는데 그 일제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후든 분명히 이분은 그 희망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그러면서 이런 나오는 말이 제가 이렇게 본 것이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그러고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였어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이것을 바라보고 가자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뻐서 합니다.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제한테 계속 다가오는 것은 예레미야 9장 24절이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나 그랬어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인간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들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의 구절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 평등, 평화. 그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의 행복이 가득한 곳이 희망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7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하여 하고 아는 것, 이거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고 알면 분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은 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우리가 동참시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걸 원하는데 이걸 바라는데 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 본능이 이 양심 가운데 그대로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꿈꾸고 있는 희망의 나라예요. 그들이 꿈꾸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마음이 급해진다 그럴까요? 저는 자꾸 요즘 그 많은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희망과 거짓과 욕망이 판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자꾸 좀 조급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빨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하며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속히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정말 간절해져요. 세상이 왜 어렵냐 하면요, 구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과 희망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바라는 자유, 평등, 평화,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을 누가 이루어가느냐라는 얘기예요. 희망의 나라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소망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를 알고 우리가 원하는 희망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삶의 모든 기초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이 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열방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희망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간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가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핍박받고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또 땅 끝에서. 그래서 바울이 간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것.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고, 헤세드 온유 처치를 만드시고 온 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많이 기다렸죠. 가고 싶었죠. 하고 싶었죠. 저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무시당하고 힘들 때마다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속은 터지고 눈에는 보이는데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막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고 때가 돼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그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다렸고 우리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익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사바나로 가는 것을 통해서 로마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남의 터에 전하지 않았듯이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잠깐 들렸다가 또 내 유익이 아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바나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아주 심플해요. 짧은 기간이라도 거기서 머물고 교제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긴 시간 사역을 하면서 지침없이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죠. 너무 많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바나 가다 로마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고 또 저들이 세웠고 하니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 짧은 시간이라도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라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1 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한다? 믿음이 성숙하게 한다? 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하신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교제하고 나눌 때 성령은 동일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위로받고 힘을 받고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만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서반하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길. 우리들이 가는 서반하는 어디. 근데 하나님이 22절부터 24절 서반하러 갈 때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한 후에 그리로 보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여러 번 막혔었다. 여러 번 막혔었다. 22절과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제 아내가 가장 많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교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될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27절을 말하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한 것. 그런 것인데 마땅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못마땅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마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힘들었어요. 이제는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전에 닥친 일, 그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그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게 계속 다가온 건 책 쓰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분명히 쓰라는 것입니다. 감사했어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쓰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요.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셨고 주셨고, 그 쓸 수 있는 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스케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써 가야 합니다. 제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장로님, 우리 강 목사님, 제 아내, 우리 함께 써나가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당장 가서 해결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 연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한 그 헌금은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궁핍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한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경제 지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그들이 어느 정도 가난하냐 하면은 그야말로 남에게 의지하지 못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 로마에 붙어 있고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면 실직도 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움을 청했고 그제 현금을 모았고 그것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때문에 했다고 하는 얘기를 로마 교인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바울이 물론 바울이 계산을 한 건 아니죠. 이 얘기를 듣는 로마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까지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방인들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겠다고 헌금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행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제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헌금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영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 연보가 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확증한 후회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자연스럽게 맺힌 그 헌금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연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싫어하죠. 그죠? 너무나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짐승 취급하던 유대인들을 동등하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사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던 이방인들을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싫었을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 그건 정말 풍성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헌금을 받고 서로 인정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그 얼마나 풍성한 충만한 복입니까? 그 영적으로 진정한 복이죠. 복음의 능력이 역사에서 동등한 관계가 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받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도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들을 성령이 사용해서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역사를 해 가십니다. 그러면 헌금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로마 그리스도인과 나눌 때 동일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충만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성숙해가는, 진보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참 반가워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니까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봤습니까? 보지도 못했죠. 인터넷이 없으니까 화상통화도 못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늘 항상 기도했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도 몇 년을 보지 않고 10년을 보지 않아도 새롭게 만났을 때 너무 친밀하고 반가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이 풍성한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로마 교인들 보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힘을, 그 모든 것을 너무나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도들은 또 목사에게 부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누구의 기도가 더 낫느냐? 그것은 낫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고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왜? 왜 그랬을까요? 연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은 두려웠던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성한 축복에 방해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이룰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리동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축복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메섹에 가다가 일을 중단하고 돌아선 바울이 뭡니까? 배신자죠. 죽은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들이 보면 이단이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그 고백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네, 이게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방인은 부정한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부정한 자가 낸 돈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한 바울을 찬성하는 것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이제는 완전히 벌어지겠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결속의 상징 같은 거죠, 헌금이. 그죠? 주고, 모으고, 받고. 그런 하나됨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해달라는 것은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너희들한테 가서 정말 잠깐 휴식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게 사역을 그만두고 가서 해변에서 쉬는 건가요? 그거 절대 아니죠.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휴식은 우리가 말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 성도들하고 교제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한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면서 하늘의 직접적인 위로를 함께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 위로는 격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제가 돼야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위로가 진정한 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찾아난 위로, 아무리 큰 위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창조시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창조를 끝내고 7일째 안식했다 합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만 누리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라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들을 일반적인 모든 교육을 가르친 겁니다. 상식과 이성과 지식을 쌓게 했고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모두 종합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이러죠. 할례 무할례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닌 세상 밖에 있는 그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루겠자 하는 이루지도 못하는 희망의 나라가 아닌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갈 수 있게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된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 기도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신 일들을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은 기도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힘쓰고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십니다. 기도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풍성히 넣어주셔서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정말 이기고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이기고 내 유익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고린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에 로마 교인들이 예루살렘과 있는 성도, 가난한 성도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한 겁니다.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로마 교인인대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도 그 가난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자라가면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헬스드 온유 처치는 기도의 지경이 어디로 가야 돼? 열방입니다. 세상입니다. 비록 지금 라크로센터 이 구석에 우리 5명 앉아 있지만 아니요, 이 5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인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가졌던 바울이 자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은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실현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의 나라가 아닌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물질이 아닌 영적으로 부족함 없이 충만한 상태에서 맡기신 부르심에 응답한 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이루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도 모르고 바라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